우리 조상님들은 늘 자신을 다듬고 타인을 대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결코 혼자서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대하는 법 아주 중요시 하셨고요. 타인을 대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다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또 수신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삶을 만드는 천지의 기운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를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자기 수양법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과연 이 교훈들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면 좋을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운이라는 말은 우리 사주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운을 얻는다는 것, 후천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후천운을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그 운을 얻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를 또 현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양락고억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인맥의 활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듯한데요. 세상은 절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각기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들은 있게 마련이죠. 내가 비록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전문가의 조언,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를 받아들이는 아량,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인과 덕이 모자란 자는 내 공부로 삼되 깊은 벗으로는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 될 듯한데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또 주변에서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게 마련이죠. 또 하물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면 내 삶은 늘 칭찬받는, 존경받는 삶이 될 테니까 말이죠. 이를 반면교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주어진 인연에 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가 산속에 지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낭중지추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는 송곳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도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그 말인데요. 내 스스로 다듬고 늘 발전해 나가려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잘난 체 하거나 괜히 남 앞에 서서 비난거리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늘 근심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또 모든 것이 참되면 스스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뿐이지 일부러 그것을 크게 꺼내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이를 도리불은 하자성애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늘 주변에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덕행 안에는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늘 그의 품으로 찾아들게 되고 여기에서 행복과 사랑을 느낀다라는 그 말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에요. 덕이 있는 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늘 기쁘게 하고요,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사회에서는요, 인맥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으로 사용되는 그 말입니다. 이를 우리 조상님들은 덕불고 필륜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계를 하셨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는 늘 배우고 익힘을 강조하는 그 문장이고요, 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일 듯 하여도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장단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경계하여서 주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남기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입니다. 이를 3인행이면 필류아사다라고 말을 하죠.
여섯 번째가 말을 잘하는 사람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을 못하는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됨이라는 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대의 깊이, 상대의 그 정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른 만큼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그 알곡은 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부려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사겨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거칠지만 진실된 말을 해주는 그 사람, 또 그 진실된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경계하신 말이죠. 일곱 번째가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옥죄는 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실수를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실수도 나의 한 부분이고요. 그 실수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불경일사, 부정일지라고 하는데요. 실수를 통해 반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문장입니다. 여덟 번째,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필시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존경과 존중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있다면 필시 세상을 바라보면도 존경과 존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이를 부인필자, 모연우 인모지라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그 이유는요, 자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늘이 내신 소중한 고귀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면 근심 걱정이 크게 없다. 삶의 생동감이 항상 그를 따를 것이며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얻으나 또 그것에 취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를 나귀지사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직업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해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부나 명예를 얻는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말이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타인의 좋은 점만 말하고 약한 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이고, 반대로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약한 점만 말하는 사람은 복을 내쫓는 소인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는 또 내 자신을 심하게 탓하고 남을 가볍게 책망하면 원망이라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나에게 이롭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무불사 신기도 무작위 사무사라고도 합니다. 결국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말입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약한 점을 감싸낼 수 있는 그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거고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결국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도록 하는 그 수단임을 알려주기 위한 해안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단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로 인해 운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실천이라는 거 어렵죠. 사소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것이고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의 여러분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삶, 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